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변해도 또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또 부흥의 집중 기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를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집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의 시작 첫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진리의 성령님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 333쪽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보지요,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 기도 생활의 유익,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첫 시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집회가 8번 있을 거예요. 8번. 별로 얼마 안 되지요? 아쉽지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저렇게 물어도 잘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첫 시간인데 이제 오프닝입니다.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기도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래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기도하면 부담이 된다, 부담이 안 된다. 여기서 좀 갈등이 생기나요?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이 안 되시나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거의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되시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특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늘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소한테 야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그러지 않고요. 호랑이한테 너 이제부터 나랑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3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3가지.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뭐 해라?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래요?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는데 기도생활 부담이 되냐? 부담이 안 되냐?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손을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요. 기도 도사들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 오셔야 또 유익을 얻지요.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기도하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 어느 종교에든지 다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 무속신앙, 어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이상한 거 걸어놓고 거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목나무에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언젠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도로가에 어떤 분이 서가지고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막 빌더라고.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빌어요. 아, 저 사람은 태양을 위해서 피네. 매년 1월 1일이면 또 그런 광경들 우리가 보잖아요. 저 동해안에 거기 뭐예요? 정동진인가? 뭐 거기 뭐 하여튼 산꼭대기 바닷가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 그걸 바라다 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빌기도 하고. 모든 종교마다 다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래요. 그 대상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어떤 대상을 찾아가서 내가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게 돌이든 나무든 깎은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든 해든 달이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조금 넓게 봐야 돼요. 조금 넓게 봐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기도가 뭐냐? 그분께 나아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넓게 보면 기도는 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더 나가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땡깡만 부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는 나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대듯이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 함께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아까 기도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요. 서로가 마음이 가. 그러면 그 상대를 만나는데 부담이 돼요? 기다려져요? 연애도 안 해보셨는가 봐. 보니까 해보세요. 기다려져요? 거부가 좀 뭔가 부담스러워요? 기다려지잖아요. 기다려져요. 저도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이제 뭐 차에서 좀 했어요. 차에서. 찻집에 갈 돈도 없더라고. 차에서 이제 데이트는데 되게 저녁에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시간을 정했어요. 우리 10시 반에 헤어집시다. 얘기하다 보면은 좀 지나 11시에 헤어집시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한참 뭐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 우리 딱 진짜 11시 반에 헤어집시다. 나중에는 12시 지나서 헤어져요. 헤어지면서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아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뵙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정의부터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부터 잘못하고 있다 보니까 영성훈련 받을 때 훈련 차원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들으셨어요? 2시간이요? 5시간. 그렇게 5시간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턱이 나갈 뻔했지요?
턱이 안 오므려져, 안 붙어. 턱 빠져가지고. 이야, 5시간. 이거 무더웠구나. 영성 무더웠구나. 이거 힘들어가지고서. 5시간. 야, 근데 희한해요. 5시간 노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5시간 영화 보고 TV 보고 차 마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5시간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좀 뭔가 바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남녀 말씀드렸어요. 남녀. 사랑하는 남녀. 붙으면 떨어지기 싫어하는 게 그 관계예요. 떨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러잖아요. 밤에 데이트하다가 남자가 여자 친구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데려다 주러 갔다가 이제는 여자가 남자 데려다 주러 가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게 아쉬워가지고. 그 남자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여자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다시 또 데려다 주러 가는 거예요. 밤새 그 짓 하다 밤 다 셉니다, 보면.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끊어지기가.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바르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는 뭐냐? 좋은 겁니다. 좋은 거.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좋은 거다. 뭐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아가서 늘 재롱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학교 갔다 온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기뻤던 일, 눈물 나는 일 나누는 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기도예요. 결혼한 자녀가, 시집간 출가한 자녀가 살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시어머니한테 다 이야기 못해. 시아버지한테 다 못해. 시누이들한테 다 못해. 친정에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집적인 이야기 못해도 친정 부모한테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 그 성경에 보면 기도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시대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여호수아도 기도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신약에 와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셔.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그 아픔, 어려운 문제들, 십자가에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지고 밤새도록 산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루 종일 사역 다니시고 병 고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시다가 저녁에는 꼭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다가 내려오시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했어요.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늘 자주 맨날 오래도록 만난 사람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1년을 만난 사람하고 매일 365일 1년 만난 사람하고 누구하고 친하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먼 친척은 1년이나 2년 만에 한 번 만나. 근데 이웃 사촌은 매일 만나네. 그러다 보니까 떡하면 떡도 갖다 주고 고구마 찌면 고구마도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어?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먼 친척보다 훨씬 나아. 왜 그러냐? 날마다 만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분과의 그 가까워지는 것, 그것은 뭐와 비례하는가 하면 그분을 대면하는 그런 기도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중기도에 하나님과 더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형성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제는 주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5살 때부터 저 충청도 서산에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뭐 계속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계속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 늘 기도, 또 설교 준비, 설교, 뭐 신방, 전도 이런 거잖아요. 오늘 여기 신앙생활의 3대 어떤 핵심이 있듯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와,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기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던지 새벽기도 마치고 이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참 기도를 하는데 뭐 오신 분들은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한참 기도하다가 15분 시간 보니까 5분 지나갔어요. 5분. 그래서 또 열심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하면서 몇 분이나 됐나 하고 또 5분 지나간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도가 안 되니까 빨리 일어나 갔으면 좋겠는데 저 앉아있는 분들 가지도 않고 또 그냥 앉아서 기도하니까 미리 가기도 그렇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다. 차라리 나가서 노동하는 게 더 쉽겠다. 노동하는 게 더 쉽겠다.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1시간 노동을 하라고 하면 더 하겠어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주여 하나님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나의 모든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토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도 받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어떤 터치도 받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내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 없이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따분하고 너무너무 길고 기도가 싫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노동하는 데 가서 노동하라면 했지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기도를 해야 될, 내가 대면해야 될 그 대상, 그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목사인데도 기도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기도하냐? 다만 문제 때문에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대상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로 저를 다루시고 이제는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항상 제 자신이, 제 영혼 몸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오래 걸렸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거 되게 하시려고 많이 저를 다루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10분 하는 것이 차라리 1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던 저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이 지금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 삶은 어떠하든지 내 환경은 어떠하든지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이제는 기도를 해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인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인식하에 이제는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삶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도 시간이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갑시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는 전에는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어요.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이 참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기도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기도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을 좀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을 좀 빼먹고 싶고 줄여먹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기도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근데 그분을 만나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 시간이 잘 안 가고 시간만 쳐다보고 그분이 안 보이니까 시간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시간만 쳐다보고 시간이 안 가고 그분과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 시간이 지루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것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되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시간은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 첫 번째로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늘 만나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담겨진 어떤 신비한 비밀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하든 제 개인적인 삶이든 제 감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셔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나서 이제 뭐 해 주시냐? 거기에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느 때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뭐 해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해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만져주셔요.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울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뭘 주시는가 하면요, 마음에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밤마다 낮에 그 피곤한 사역을 하시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길을 감당하도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던 날 밤에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셔요?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신이 아셔요.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번민과 또 부담감을 느끼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인간적인 어떤 고뇌요,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고통, 아픔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번씩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가자, 이제 잠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가지고 가자.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어떤 신비함이 있어요. 기도 속에요, 신비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나 물질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왜냐?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육간에, 영혼에도 마찬가지고 육체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 시험도 오고 속 썩이는 사람들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떠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막말로 다 때려치고 싶다, 다 꼴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희한해요. 때려치우고 싶던 것이 힘들어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꼴보기 싫던 교인들이 그래도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살다 보면 부부간에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던 그 대상이 내가 어떻게 다 눈뼈 가지고 저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서 내가 고생하나,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상대를 대면하면 감정밖에 안 올라오고 미움밖에 안 올라오고 헤어지고 싶고 끝장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푸념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앉으면 희한해요. 그 상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가,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의 마음에 덧입혀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불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마음 없이 찬송가 가사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으시는 설을 주네, 거기 기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근데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느껴지고 그걸 아니까 진짜 내 영혼의 고백으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게 막 이제 이 내 영혼의 고백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 시간은 정말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위인들, 선조들이 기쁘면 찬양하고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요. 괴로운 자가 있냐,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고 불러도요, 기도가 힘들 때는 솔직한 내 심령의 그 느낌은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의붓 아버지 부르는 느낌이요. 의붓 아버지. 의붓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를 낳지 않은 아버지지요. 친아버지가 아니지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내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살아. 엄마는 진짜 내 엄마인데 이 아버지는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푹 찔러대네. 이제부터 아빠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그래. 싫어, 나 싫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는데 그 아빠는 그 아빠 진짜 아빠야. 그래도 나하고 사니까 아빠라고 해.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감정이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감정이 안 담겨 있냐? 관계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 뭉클한 그런 고백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앞에 기도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영성이 이제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일평생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어설픈 관계,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무엇 때문에 찾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돈이나 좀 달라고, 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면요, 그 사람 해결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까요? 도망갈까요? 잘 알고 계시네 보니까. 도망갑니다. 왜냐?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 또 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면서 오는데 진짜 또 하나님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났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내 죽었어요. 그 문제. 근데 문제를 해결하면요 또 가버려요. 그 성경에 나와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사울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시대 때에 문제가 닥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옆 사람들 이웃나 쳐들어와서 농사진 거 다 빼앗아 가고 그러면 막 아이고 하나님 죽었어요 부르짖으면 사사들 세워가지고 다 물리쳐버리고 짠짠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럼 평안해졌어.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가 등 따시고 배불리면 또 우상 가서 앞에서 절하고 우상 섬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진짜 아버지 같은 감정 한번 못 느껴보고 그분의 어떤 사랑도 못 느껴보고 또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그분한테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가짜 고백만 하면서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분을 위해서 몸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기도에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저는 그래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더 마음이 울렁거려요. 더 울렁거려요.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가 아버지 이러면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그분이 그게 좋아진 거예요. 좋아졌어요. 전에는 그분 앞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시간도 안 가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잠깐 앉아있는 것 같은데 1시간이 훌떡 지나갔어. 1시간이 훌떡 지나가고 이제는 제가 눈을 뜨면서도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도 늘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전에는요 하나님 인식이 안 됐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고 했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면서부터 제 입에 고백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불 속에서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받고 있던 옆으로 누워있던 이제 알람 소리가 울리면 아니면 울리기 전에 제가 이제 잠에서 깨서 뭐가 의식이 돌아오면 그 고백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부터. 기도는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기도는 그분과의 관계를 가깝게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중기도에 그거를 인식하고 그걸 이 베이스에 완전 바탕에 깔고 이제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그 위에 세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복된 이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들이 임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의 시간을 넓혀 가지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훈련, 이 훈련을 자꾸 해나가야 돼요. 저도 기도가 안 됐는데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목회를 접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어떤 아는 목사님이 영성으로 저를 소개시켜 주시고, 영성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기도원 들어가게 하셨는데, 기도원 들어가게, 목회를 딱 이제 관두고 기도원 들어가게 하셨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요. 기도원으로 가라. 그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딱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3등분으로 나눠서 딱 3가지,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3가지. 그게 뭐냐면, 저녁에 이제 잠자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7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7시간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7시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털 나고. 30분 앉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2시간 반씩, 2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훈련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자꾸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뭐 하여튼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지. 많은 경험들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참 회개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내 죄들을 싹 다 보게 하시고, 영화 그냥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든 죄악들이 다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또 무슨 은혜를 주시냐, 마음이 새롭게 해주셔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무엇으로 바꿀 거예요? 마음이 바꿔져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자식들 바꿔보려고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 하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배우자도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배우자도 바뀌어지고 자식들도 바뀌어져요. 원수 같은 그 존재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흐르는 물, 그 시냇가에 놓여져 있는 그 돌 하나를 보아도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날아다니는 새소리를 들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 있는 소나무 하나를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기도 3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 그 기간을요 5개월 동안 거기다 하나님이 저를 박아놓고, 기도원에다 박아놓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고 7시간 성경 읽게 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 잠자고 이런 구차한 거 하게 하시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기도 시간들이 얼마나 제 영혼에, 제 삶에, 제 인생에 큰 복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는지.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혜를 만드신 분.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래. 구해라.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기도하고 앉아있다 보면요, 어느덧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셔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뭐 이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이렇게 해. 했더니 아이가 그래. 와, 아빠 되게 똑똑하다.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기도하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든 난관을 만났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너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봐. 기도해봐. 너 공부하는데 내 머리 가지고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 지혜를 달라고. 이 참 사람이 뻗팅기기를 잘해요. 엊그제도 무슨 육상대회 나가는데, 야, 너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 말처럼 잘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구하고 내 힘으로만 한번 해볼 거예요. 내 힘으로만. 내 힘으로만 해보겠대. 내 힘으로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도 안 받고 전적인 내 능력만 가지고서 내가 뛰어가지고서 아빠 좋은 결과 가지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이제 육상부라서 이제 육상을 대회 나가는데. 그 이제 갔다 왔길래 통화를 했죠. 어땠니? 잘 뛰었니? 그랬더니 아빠 뛰다 다쳤어요. 다쳤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뭔가 보여준다며, 뭐 할 수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 한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못 이겨요. 3m나 되는 그런 키 큰 이 골리앗을 조그만 소년 다윗이 싸워서 이긴다? 싸우러 둘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개인 줄 아냐? 지나가는 동네 개인 줄 알고 막대기 갖고 나오냐? 그러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못 나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힘 있는 장수들도 그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 진치고 마주서 가지고 날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애쳤다고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이 많은데 그 내용들이 다 기도요 찬양인 거예요. 기도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우리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오늘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도 깊어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도 생각나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나를 돌아보게도 하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또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교회로 돌아가셔서 삶을 사시는 가운데도 그래, 기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는 시간이야. 교제하는 시간이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는 시간이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 안에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삶을 포기할 때 싶을 때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저도 예전에 기도를 많이 못했지만 늘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눈 감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 오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저 오늘 좀 데려가 주세요. 오늘 밤에 잘 때 조용히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는 꼭 하고 잤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잤어. 아침에 죽었으려니 하는데 또 깼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또 깨웠어요? 나를 살렸어요? 왜 나를 안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면서도 살았어요.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도 접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한 부분,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잘 해주셨어요. 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게 됐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젠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지요. 주와 함께라면. 가사가 뭐예요? 그 다음에 가난해도 좋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냥 노래로 부릅니까? 노래로만 끝납니까? 진짜 고백을 그렇게 돼도 좋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찬양을 하는데 주와 함께라면, 그 뒤에 가사가 뭐예요? 가난해요. 그건 싫은 거야. 가난해지는 건 싫은 거야. 가난해지는 거 싫으니까 거기 가사를 그냥 허밍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된 부요함이, 거긴 또 따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2절이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거기도 빼버리고 참된 강건함이. 근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면요, 이제는 가난해도 주와 함께라면 좋고 병들어도 주와 함께라면 좋고. 뭐가 저주입니까? 하나님 없이 부자인 것, 이게 저주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저주인 거잖아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 이제 가끔 제가 골려요. 그럼 막 웃었으면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뀌어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런 은혜.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그분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친정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터놓고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남이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 못 받지. 여러분, 죄가 커서 용서 못 받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 못 받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이번 집중기도에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